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청년, 젊음이란 단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입니다. 청년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힘이 넘치는 청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서서 저 자매, 저 형제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때는 이제 시집갈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0세의 청년기에 일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청년시기에 복음을 전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온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비전이요, 이 사회의 희망이요,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라면 15살에서 29살 사이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청년 실업자가 37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실업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직업만이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만남에 대해서 루시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또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가, 또한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더 승화가 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의 노래 중에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바람이었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만남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친 영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남학생들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우리 교회 근처에 그 약사하시는 분이 약국인데 이 하버드 대학을 보냈는데 한 학기에 전셋값이라고 합니다. 전셋값. 엄청나게 많이 돈 드는 곳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가운데 이 수재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자란 수재들 268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대 2대 한 72년, 2대에 거쳐서 72년간에 걸쳐서 추적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대학생 때 능력이 뛰어나고 경쟁에서 언제나 우승했던 학생들이 중년기에 접어들자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가출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일찍 사망하더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최고로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졸업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가출과 마약과 일찍 사망하는 통계들의 확률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물론 공부도 잘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더군다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서로 간을 참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하고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욕심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줄 알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관계, 만남, 그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간관계, 또한 자식과 우리 여러분과 선생과의 인간관계, 또한 여러분과 교회 교사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버드 대학 교수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고 일하고자 하는 그 의욕마저도 이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된 두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상담학을 전공하신 정동섭 교수이십니다. 대전에 있는 남침내 신학대학교에서 평생 상담학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분을 통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제가 많은 교수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첫 시간에 얘기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첫 강의가 자기 어렸을 때 그 상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의 나이테가 정상적이지 아니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형제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형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경희대에서 영문과 톱으로 졸업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얼마나 똑똑했던지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통역관 정도 되면 여유 있는 생활일 것이고 부족함이 없고 앞길은 꽃길만 놓여있는 희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치 아니했지만은 부부의 갈등이 아주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에서는 통역관으로서 인정받고 또한 학교에서 톱으로 졸업했던 이 뛰어난 학생이 결혼 생활에서는 남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통역을 할 때에 구원파 이단 종교에 빠지면서 외국인 분들이 오면은 통역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국인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던 가운데 이 기독교 이 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외국에서 나온 기독교 서적을 보면서 그곳에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민하다가 더 이상 그곳에 종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뛰쳐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남침역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수련회 때 그가 참석을 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복음 찬송을 배우면서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 닿는지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아픈 그 상처를 좀 더 치유하고자 미국에 가서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국에 돌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형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 제가 어릴 때 형들에 대해서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형들이 내가 너를 미워했느냐? 아, 미안하다. 그 사과 속에 그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자신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 또한 이 상처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사회인 또한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하도록 그 일을 도우면서 그 일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영어 정철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요한복음 영어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정철이라고 하는 극동방송국에서 매일 방송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성공한 CEO이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명예 권세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마다 잽스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했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잽스 영어 공부를 통해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영어를 통해서 구령 상담하는 법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철 원장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두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줬는데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참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부모에게 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믿음의 생활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복음 5장을 극동방송국에서 강의하면서 자기 구원의 간증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해보라고 물었을 때마다 답변을 못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아직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그런 것이 패션 마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자를 뭐한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has crossed over라는 단어인데 킹 제임스에서는 past라는 단어 이미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 이 has라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나는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 이미 가진 자라는 사실. 이것이 확 와 닿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제 아내가 최근에 들으면서 저에게 보여줘서 들었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술과 담배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 이 한 사람이 그 정철 어학원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 그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것도 이제 이 성경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전해주는 우연한 얘기가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그 형제들로부터 상처받은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종합교회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같은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생애,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 진정한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비전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기 1장 2절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말론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론이 이제 첫째 아들고 기론이 둘째 아들인데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 그가 룻이 둘째 아내가 아니고 첫째 아내라는 것을 룻기 4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밭이 친족의 밭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생겨 묘한 느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우연이란 말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상했던 것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우연이라는 것은 예상 밖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몇십 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아니 세상은 참 좋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배고프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만 되었고 그 추수 때 아무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간 곳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룻은 우연히 자기가 어떤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한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인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던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만나게 됐을 때 마침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5절 6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사환들,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 소녀냐? 그럴 때 일하던 사람들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친족인데
나오미는 사실 룻을 모압에서 데려올 때 우리 집안에 친척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자기 식구들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친척이 있으면 대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밭에 갔는데 그것이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에게 2장 7절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삭을 마음껏 주서 가라는 얘기였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라는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 템플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에는 이 공부를 잘하는 수준 높은 아이들이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를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채플 시간에 한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했는데 한 학생이 중간에 손을 딱 들더니 똑똑한 학생이겠죠. 세상 말로는 좀 건방지기도 한 학생인데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똑똑한 아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된 것입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말로 난감했습니다. 난감했어요. 이럴 때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참 의미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3절을 보시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데 4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우연히 왔는데 어떤 일이 극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어떤 일이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우연 속에서도 우연을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알렉산더 프레미랑 하는 사람은 세균 학자인데요. 192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해서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뭐를 발명한지 아시죠?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것이 마침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만났던, 친구를 만났던, 선생님을 만났던,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서 있는 제 인생도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거든요. 만남이라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의 한 세 분의 예를 들기 원합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왕궁에 기록한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에 기록한 역대일기를 읽게 됐는데 이 왕이 과거에 자기 밑에 내시 2명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함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신하에게 내가 그 유대인 모르드에게 상을 주었느냐 물어봤더니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모르드에게 좀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에스더 6장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누가? 예. 6장 4절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야, 하만이 지금 밤늦게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모르드게 유대인을 다 죽이면 내가 왕에게 얼마의 재산을 띄워주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얘기해서 그 명을 받기 위해서 밤늦게 찾아왔는데 왕이 자기를 찾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 잘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만이 뭐라 했어요? 자기에게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그 반지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 말을 태워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얘기는 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위한 거예요. 하만은 이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미 그 지방까지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아하스의 왕이 왕궁에 기록된 역대일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하만이 등장한 것이라. 결국 마침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하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새롭게 세워진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강제 부역에 동원하며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번성하자 남아 산하 제한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계속 출생하게 하자 화가 나서 바로 왕이 남아 학살법을 발효해갖고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게 해서 악어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3개월 이상 큰 아이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치라고 나일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와 시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온 것도 우연한 일이고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한 것도 우연한 일일 것입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때마침 아이가 우는 것도 우연한 일이요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살려준 것도 우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우연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 후에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미디안 땅에 가게 됐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연이, 그 우연이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이 시대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 우연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약 2m 90cm, 2m 90cm. 정민이가 2m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2m 90cm면 얼마나 큰 거예요.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자그마치 놋 5,000세겔, 약 196kg. 196kg. 저보다 두 배가 넘는 몸무게. 그게 이 투구와 그 갑옷의 무게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은 사람의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대표로 나와서 싸워서 지기고 지냐 이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7장 20절과 21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사실 어린 다윗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마침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후 그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비웃게 되었을 때 다윗은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어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문멜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비록 그 나이는 어렸지만 사사기에 보면 물맷돌 하는 전문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새총 쏘는 전문의처럼 그 당시는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히는 전문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물맷돌로 이마에 맞히는 전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전쟁이 없었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란 이름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을 쓰시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이 우연히 친척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룻은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마침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결국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보아스의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있는 다윗의 이야기고 세계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는 위대한 다윗 왕을 주셨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가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가문이요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냥 우연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 우연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를 이루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시지 못할 것입니다. 청소년 때 나를 통해서 그 우연이 하나님의 마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매츠 프로야구팀의 투수 팀 버크라는 선수가 있어요. 팀 버크라는 프로야구. 이미 미국의 프로야구는요, 수준 높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이 젊은 부부가 몸이 약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과 딸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 딸인 스테파니는 한국 고아인데 미숙아로 태어나 본래 허약한 데다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딸을 미국으로 입양해서 심장 수술을 해주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입양한 아들은 라이아는 과테말라의 고아로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며 정신질환의 가능성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해서 갑상선 수술도 하게 해줬고 정신질환도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했습니다. 셋째로 입양한 딸 니콜은 한국 고아인데 나면서부터 오른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를 입양하되 튼튼하고 좋은 아이들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한 아이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이 부부가 참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좋은 아이들을 두고 그 아이들은 놔두고 왜 이렇게 형편없는 아이들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버크 부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부부는 이 불쌍한 세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하며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만남은 서로의 뭐가 되었어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이 자녀들에게는 입양을 통해서 행복을 찾게 되었고 또한 이 부부들은 입양한 자식들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혼관이 달라지고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영생의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부모님 만난 것을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책처럼 수고해 주신 이런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만났다는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부모님 어버이 주일날 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형제를 낳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하나뿐이 아니고 둘도 낳아주시고 셋도 낳으신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결혼의 믿음의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게 됐을 때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한 며느리만 되고 모압에서 가난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럴 때 나오미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르라? 마라로 부르라.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것은 괴롭고 슬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집에 대를 잇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숨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갔을 때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